우리 복음과 성경, 우리 서론에서 보아야 될 부분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라는 말도 쓰고 가스펠이라는 말도 씁니다. 우리 그냥 순수한 말로 표현하면 복된 소리다. 우리를 축복하는 소리라는 거죠. 이 최초의 복음이 언제부터 주셨냐? 저는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이곳에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저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땅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깊음이 있는 그곳이죠. 그때 그곳에 빛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완전히 이 불행과 고통, 저주, 재앙이 온 그곳에 빠져나오는 길이죠. 그렇게 만들었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름,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계속 문제가 오겠죠. 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6장 14절 또 18절 너를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그런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을 한마디로 다 표현하면 그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참빛으로 오신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게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인데 구약의 모든 성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을 설명하고 있고 신약도 이분이 오셨고 이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그 증거들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이죠.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 하나님이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시는 이 길이 바로 참 선지자죠.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길로 오셔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거죠.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하셨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거 없는 거죠.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바로 마귀 자녀, 하나님 떠나면 마귀 자녀 될 수밖에 없는 신분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 자유함을 얻는 길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걸 우리는 참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려면 사단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분이 내용이 되는데 근데 나 그리스도 아는데 왜 자꾸 어렵습니까? 아는 거하고 이제 적용이 돼야 되겠죠. 적용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건 지식이고 그래서 신학을 많이 했는데 믿음이 없는 목사님들이 많은 이유가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믿지 않으면 성경책 아무리 들고 다녀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적용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는데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계속 담겨 있으려면 묵상을 해야 되겠죠. 묵상을 계속 할수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내려지고 어느 날 체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누가 지키실까요? 말씀이 붙잡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편집이라 그래요. 편집. 우리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러는데 말씀이 편집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거죠. 또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늘 결정할 때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소원하신 걸 먼저 그때부터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거죠. 편집이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설계가 되어집니다. 설계가 되어진다는 것은 뭐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 결단이죠? 오늘도 내 스킬을 다 적어놓고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그거는 이제 설계가 안 된 겁니다. 내가 설계가 된 사람은 모든 스케줄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편집하고 설계하는 훈련이 안 될수록 기분 좋으면 오늘 기분 좋다 교회 가자. 기분 안 좋으면 어떡하죠? 오늘은 그냥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 빠져도 괜찮겠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죠. 거기다가 또 누구 결혼식 있다, 장례식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교회 안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편집 설계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가 오늘 장례식장 가고 싶으면 장례식장 가고 결혼식장 가고 싶으면 결혼식장 가고 친구가 생일인데 초대받았어요. 그것도 주일날. 그럼 거기 먼저 가죠. 그죠? 내 인생 내 거니까.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설계할 필요도 없고 디자인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편집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죠? 오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설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디자인이 되어져요.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자꾸만 비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 되어지는 거. 아, 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네.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속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고 있는 게 디자인된 내 모습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또 우리가 또 렘넌트라고 얘기하죠. 또 복음 가진 중직자, 산업인 디자인 되어지면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보호자, 동역자, 직주인 이런 이명계약이 나오고 거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복음 안에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 우리 본론으로 보면 본론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그 다음에 놓치거나 복음이 없어지면 복음이 희미하거나 복음을 놓쳤거나 복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그 지역과 그 사회에는 영적인 문제라는 게 옵니다.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것이 영적인 문제죠. 눈에 안 보여요. 표시가 안 나요. 북한 땅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독립하고 나서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독립하기 전에 1945년도 독립하기 전에 신사 참배할 때 제일 먼저 교단에서 이 신사 참배를 가결한 건데 교회 교단 전체가 그 북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흑암이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사참배, 그다음에 북한 땅에는 지금 태양신이 누구죠? 김일성입니다. 그 사상과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 있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막 다 그 속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사상 우상, 그 다음에 형상 우상, 이 태양신이라는 자리에 김일성이 딱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러니까요, 모든 체제가 김일성 한 사람 때문에, 김일성 죽고 나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모든 체제가 경제부터 모든 이 국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주민들의 삶이 전부 다 여기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꽃제비였다가 지금 목사 되신 우리 변종영 목사 만나봐도 꽃제비 그렇게 굶어 죽고 먹을 거 없으면서도 막 김일성 찬양하는 노래가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뭐. 근데 실제 주민들은 어때요? 다 굶어 죽어갈 만큼 힘들거든. 이게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영적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놓친 것.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뭐 잠깐은 팔딱팔딱 거리는 거예요. 싱싱해 보여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한국 사람 뭐 빨리빨리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건강하고 올바르고 이런 정신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네, 합리적인 생각, 정상적인 생각. 근데 정신 문제가 오면 좀 올바른 생각, 합리적이고 건강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정상적인 생각은 우리가 건강한 생각, 올바른 생각, 누가 봐도 합리적인 생각, 그렇죠? 또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럼 무너지면 슬프고 우울하고 늘 피해의식 속에 살고 그래요. 네.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서 괜히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가만 보면 큰 상처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혼자서 이렇게 생각이 누가 조그만 뭐 이렇게 눈빛만 봐도 나를 째려봤다, 나를 막 혼자 그렇게 그 사람 째려본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봤을 뿐이에요. 근데 이 병이 든 사람은 뭐죠? 모든 사람의 눈깔이 나를 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오해한다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 눈빛만 봐도 안 돼요. 그게 이 생각이 병들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늘 부정적인 생각이 병들면 항상 부정적인 게 먼저 딱 들어와요. 그리고 피해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슬픈 생각이 더 많아지고, 우울한 생각이 자리 잡고, 쓸데없는 상상과 공상을 많이 하게 되죠. 사실이 아닌데 혼자서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 상상과 공상을 하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터트리는 사건이 총기 우발적인 사건인 것 같지만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잡혀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 모르잖아요. 미국에 왜 계속 총기 사건이 일어날까요? 1월 한 달 동안만 새해가 됐는데 한 달 정도 됐을 때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이 2023년도 한 달 동안만 24건의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점점 줄어들까요? 아니라고 봐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점점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 수많은 마약이 한국에 밀수입되고 있을까요? 그전보다 더 많은 양의 마약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는 아예 비행기로 직수입돼 갖고 들어온 게 더 많이 있다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라는 방침을 통해서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데서 코로나 걸린 사람은 추적을 안 하는데 교회 와서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교회에 모여갖고 코로나 걸렸다고 막 매스컴에 때려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에 진원지인 것처럼 교회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막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막 그렇게까지 공무원을 통해서 보내고 그렇게 막 갖다 이 공문을 붙이고 막 이런 일을 했다고. 그게요. 복음이 희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미래를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핍박하거나 복음을 무시한 사람의 마지막은 100% 불행하게 끝납니다. 절대 하나님이 행복한 인생으로 종지부를 찢도록 놔두질 않아요. 우리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 존 F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후손들까지 똑똑한데 그 집안에 계속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이 개신교 대통령,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대통령이었는데 처음으로 천주교 신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이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모든 성경 공부 시간을 다 없애버렸어요. 예배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여파가 지금 후대들까지 계속해서 마약에 빠지고 총기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그냥 유학 갔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지금 가면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로 가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 문화로 가게 되어버려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시대를 재앙을 내리셨는지 보면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제 신문인가에 보니까 미국에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 추운 혹독한 겨울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체감 온도가 영하 75도랍니다. 미국 동부권이. 우리는 그냥 영하 20도만 돼도 벌벌 떠는데 그 영하 75도라는 그 북극에서만 있어야 될 그 온도가 실제로 미국 땅 동부권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재해가 그냥 일어나는 걸까요? 전 성경을 보면서 어디에도 그냥 재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모든 재앙은 인간이 타락해서 오는 거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 아담에게는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먹는 거 하나님 다 주셨어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때부터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그 밭에 채소 심어가지고 걷어갖고 먹고 살면 되는데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초가 날 걸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면 좋은데 땀을 흘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가인이 범죄하니까 그 죄가 7배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까지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의 축복, 이 393의 축복이 왜 중요하냐? 복음을 진짜 깨달으며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우리가 완전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인데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예 재앙까지 들이닥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 시대를 그냥 우리가 빨리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 떠나서 그리고 왜 지금 바벨탑 사건 계속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없어진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사명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엉뚱한 사명에 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심부름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북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김성욱 대표라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강의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걸 놓치고 있구나. 복음이 희미하면 인권운동, 인도주의적인 차원 이런 쪽에서 하는데 실제로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북한 정권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남북 이렇게 만나가지고 면회하는 거 뭐라 그러죠? 상담, 예. 그렇죠? 예. 예. 그 남북 이산가족 만나는 행사 이렇게 치르고 그랬는데 거기에다 남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친척들 만나고 선물 굉장히 많이 갖다 주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정부에서 북한 정권에서 다 압수해가지고, 예. 그 어떤 때는 막 요구한대요. 뭐뭐 달라고. 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짜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에 정말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제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 사명이 뭐냐? 복음 회복하는 게 사명이에요. 자, 복음 회복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죠.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 회복하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어디다 맡기냐면 교회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어디다 주시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언약궤를 집어넣게 만든 지성소 안에 복음을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막에서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그게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교회죠. 근데 복음을 이걸 회복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걸 회복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인권 운동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인도주의가 뭡니까? 빵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고 필요한 걸 다 물품을 갖다 주는데 뭐만 못 줘요? 영접만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캐나다 갔을 때, 캐나다 토론토에 그루터기 교회 가서 이렇게 캠프할 때인데, 거기 구세군 교회를 빌려서 오전에는 구세군 교회에서 쓰고 오후에는 한인교회에서 써요. 거기에 있는 사관, 거기 우리 목사님은 사관이라 그러는데 사관 그분이 참석을 했어요. 다 메시지 듣더니 우리 교회는 너무나 지금 멀리 갔다. 이 복음 운동을 이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크리스마스 때 맨날 자선남배 들어갖고 수많은 구제품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그거 나눠주는 일도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구제품이 그거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계속 교회가 그 일을 하다가 그냥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진짜 전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들으면서 그 사관 목사님이 진실한 고백이죠. 우리는 이 전도와 너무나 멀리 왔으니, 교회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왔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슬프구나. 교회 건물은 너무나 큰데, 그래서 교회 건축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복음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하면 일로 가고 있는 건 인권운동과 인도주의로, 박애주의로 가는 것이 우리가 틀린 걸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상담 이거 하면서 항상 가방에다 뭘 갖고 다니냐면 전도용 책자를 갖고 다녀요. 상담 다 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꼭 읽어보라고 전도 책자를 줘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한 30권을 사왔어요. 훈련 받으러 가고. 왜냐하면 상담하게 되면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라고 전해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책만 읽어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설명되어지는 척이죠.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시화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누굴 만나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누굴 만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세력을 꺾고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만난 사람이 그날 시간표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고요. 또 품고 기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날 사람, 제자를 찾으면 됩니다. 저는 우리 북한 선교국의 박용배 목사님 보면서 이제 벌써 몇 년 됐죠. 코로나 하기 전에도 우리 핵심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전문별 모임할 때 북한 선교국
예원교에서 모임 갖고 이럴 때 들어보면 그 탈북자들이 또 중국에서 또 이렇게 수술하고 오는데 그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병원 가고 이러면. 왜냐하면 뭐 탈북자기 때문에 신분도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뭐 맹장 수술에도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걸 계속 후원하는 걸 보면서 근데 그 탈북자들이 와갖고 그렇게 은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가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고. 그래도 계속 그걸 쉬지 않고 그 중에 제자 찾기 위해서 하는 거 보면 저는 이제 한쪽으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놓고 몇 사람 안 남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땐 비효율적인데 박용현 목사님 나중에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이분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다 투자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만 찾으면 될까요? 제자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거는 사람이 계산하는 효율과 비효율을 떠나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만 찾았다. 그거는요 수천억이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성공이더라고. 그래서 이 그릇이 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나도 이게 좀 큰 그릇이 돼야지. 뭐 이거 뭐 계산하고 뭐 이래가지고 언제 세계보험 하겠냐. 네. 아니더라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데 계속 그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진짜 제자를 붙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사명이 이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 전도, 기도 회복 여기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 복음에 관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 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고요. 이 피에 대한 얘기에 더불어서 유월절, 그 다음에 양, 이 피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제사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제 그리스도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거. 그렇죠? 그럼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고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것을 빨리 찾아내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뱀, 사탄 마귀 이 존재가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사단과 약한 영을 결박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라고요? 나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누리고
그 축복을 24 누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신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성경을 다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뭘 깨달아야 될까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많은 지식이 또 우리를 잘못하면 또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복음으로,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화라 그래요. 복음화. 복음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내 생각과 일과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걸 복음화라 그래.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고 말을 막 해버리면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이지만, 기분 나쁜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사람은 복음화가 되는 사람. 하나님, 나 기분 나빠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분 나쁘게 하는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복음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한 사람 만날 때도 저 사람 배우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든지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막 저 사람 뭐가 문제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합니다. 복음화가 안 된 거죠. 복음화가 된 사람은 나의 복음으로 모든 문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계속 맡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분 좋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복음화가 된 사람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딱 만나면 대부분 사람은 그냥 막 열난다 그러고 짜증난다 그러고 막 신경질 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은 힘든 일을 만나면 화부터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짜증부터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신경질부터 부려야 돼. 근데 복음화가 되어진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갱신해야 될 게 뭔지 물어보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 물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이 무엇인지 찾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화가 된 사람. 그러면 복음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뭐가 될까요? 보좌화의 응답이 옵니다. 보좌화. 보좌화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사람이 이런 일을 만나면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욕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보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기 때문에. 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내가 내 걸 전달하지 않아요.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은 내 걸 막 말하잖아요.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말하고 막 누구 막 칭찬하고 막 또 어떤 사람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복음화가 되어진 사람은 내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되어지는 사람일수록 제자가 되는 제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는 거죠. 그게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그걸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복음이 뭔지 또 성경의 중요한 정말 내용이 뭔지, 이 땅에 왜 저주 재앙이 들어오는지, 앞으로도 이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후대와 우리 교회와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그런 여러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만 같이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한 시대에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 놓쳐버린 시대마다 하나님 문제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한 시대를 꾸준히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숲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것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숲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살려내 언약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제자를 붙이사 하나님 정말 제자 삼고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 날까지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복음과 성경 말씀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 되어지고 보좌화 되어지고 제자화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